강의의 결론입니다. 제일 듣고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저희 미국의 프란시스코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차드 로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자료 안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곧 변모되거나 승화되지 않으면 기도로 전이 된다 이겁니다. 세월이 그러므로 약이 아니다. 세월이 약일까요, 아닐까요? 세월이 약인가요, 아닌가요? 세월이 약인가요, 아닌가요? 성령 쇄신과 복음의 입장에서 자주 정밀하게 보자면, 엄밀하게 보자면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세월은 통증을 가라앉히는 맨소레담 정도는 되겠지만, 세월은 우리의 뿌리를 파헤치고 캐내는 성령 쇄신 그리스도 교회의 영원한 약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시간 계산이 없는 곳에 계시다가 시간 계산이 있는 이 지상에 오셔서 시간 계산 안에서, 역사 안에서, 유한한 상처들 안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다시 시간 계산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간 계산이 없는 곳이 약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 아니라 세월 계산, 시간 계산이 없는 영원한 의식 속으로, 우리 신비 속으로, 사랑 속으로 우리가 초대되고 그 안에 깊이 잠길 때, 그래서 누릴 때, 그때가 진짜 치유를 받는 것이지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주엽동 성령기도회 식구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에루케시오라고 합니다. 낯선 편안함으로 인도되는 게 성령 쇄신입니다. 낯익은 고통, 낯익은 소리만 계속 듣자고 시간을 내서 오신다면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낯선 편안함, 낯선 깨달음, 낯선 조명을 받아야 그게 부활이요 성령 쇄신 아니겠습니까? 성령 쇄신에서, 쇄신은 그야말로 어두웠던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고 몰랐던 것을 확실히 아는 그런 이런 드라마틱 변화를 두고 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떤 특별한 선택받은 영혼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봉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이렇게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이라는 자매님이었는데, 그분은, 엘 자매님은 자기가 그렇게 상처 치유 기도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은사 봉사자, 평신도 은사 봉사자한테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확신이 들었냐? 몇 년간 그렇게 자기가 겪었던 트라우마를 소위 은사적인 기도로 치유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대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몇 년간 치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상처 치유 기도 많이 몇 년 동안 눈만 뜨면 그것만 계속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느껴지는 바가 있죠. 뿌리가 느껴지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강하게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끔 논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이라는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긴 요즘에 저한테 기도해 주셨던 그 봉사자 자매님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바를 호소해도 공감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은사자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갈수록,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날수록, 더욱더 그 자기 트라우마에서 스스로 벗어날수록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에 대한 민감도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플까? 오죽하면 여기 왔을까? 하는 그런 연대감이, 건강한 연대감이 들어야 정상인데, 애석하게도 이 엘자매님은 그 봉사자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아들었답니다. 한 5, 6년 동안 계속 기도 받았는데, 5, 6년 이상 계속 기도를 받았고, 자기의 그 트라우마, 한마디로 외로움이죠. 그런 외로움, 고립, 소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상처 치유 기도랍시고 은사자가 계속 해줬는데, 그 은사자도 알고 보니 부모를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영혼이다라고 제가 그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그 엘자매님이 멘붕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거의 1시간 반 정도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퍼즐이 다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시간 반 정도 이야기 나눴을 때, 그때, 명료해졌답니다. 근데 충격을 먹었답니다. 왜? 이때까지 한 게 소용이 없었던 거구나. 이제까지 했던 게 의미가 없었구나. 하시길래 그렇지는 않다. 다만 비유를 하면 그거다. 마치 예초기로 풀을 벨 때 땅 표면 위에 나온 것만 깎지, 삽으로 일일이 파지 않으면 그 뿔이 통째로 뽑히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주의 생활이, 성령기도회가 지금 폐단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뿌리를 캐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위에 돋아나 있는 잎자기 줄기만 깎는 데만 그치고 만다. 그리고 게다가 그것도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는 돈수주의가 성행하구나. 꾸준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 넘어졌다가도 빨리빨리 일어나려는 점수의 꾸준한 끊임없는 성화 여정은 어디 가고, 단박에 끝내려고 하는, 안수로 단박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급성 조급증 증후군이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묵주기도 많이 하라. 예를 들어 100단, 200단씩 자기 자신의 그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트라우마의 뿌리가 밝혀지기 위해서, 마치 저희 수도의 창설자이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회개 생활 초기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뿌리를 밝혀달라는, 내 존재의 뿌리가 왜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에 대한 뿌리를 밝혀달라는 그런 기도를 설명해드렸고, 오케이 하셨고, 묵주기도를 이제 다시 아마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의 지향들 안에서 세계평화, 전쟁 종식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트라우마, 상처, 이것이 뿌리째 뽑히도록 어머니께 청하는 지향도 마땅히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 휴가 중에 만나 뵈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한국 사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공통 분모를 뿌리채 보았습니다. 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릇된 부모 밑에서 망가진 자녀라는 것. 상처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상처 많은 어른 아이라는 것. 그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무슨 말까지 덧붙이는지 아십니까? 3살 버릇과 성격이 3살 성격이 8까지 간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 신뢰 단계인 그 3년 안에 혹은 6년 안에 받았던 모든 상처, 트라우마, 결핍, 정서적인 방치, 이 모든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장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로마에서 공부했는데 공부하고 와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 세월이 약이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냐? 상처 치유 기도가 아주 충분히 된 다음에 세월이 약이더라고요. 그냥 덮어둔다고 소멸되지 않더라.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뭐 와서 저한테 안수 주십시오, 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결론은 무엇이다? 자기가 자기의 뿌리를 캐내는 끊임없는 기도 투쟁밖에 없더라. 묵주기도로 자기가 스스로를 변혁시키는 좁은 길밖에 없더라는 게 저의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를 해주면 해줄수록 어쩜 그리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자들을 이렇게 기도받았지만 결국에는 뭐다? 그 엘 자매님은 자기가 그 은사자의 관계를 끊고 자기가 하느님과 독대하면서, 성모님과 독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를 뿌리채 뽑아내는 로사리오 치유 여정밖에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마치 당뇨나 고혈압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과 몸이 좀 편하고 고생을 좀 덜하는 그걸 아무리 해봤자 제일 왕도는 뭐예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 우리는 항상 왕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정도를 걷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정도를 순종하며 걷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심리들이 다 악의 작용이잖아요. 여러분, 구마라는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곡되거든요. 사실 모든 교회의 활동은 내가 정도를 정직하게 걷지 않게 하는 방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효과를 누리는 것,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반짝하고 안수 주고 하면은 그게 나을 거라? 뭐 레스팅 되면 낫는 거라? 아니더라고요. 레스팅 되면 그때는 잠시 편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뿌리는 건드려지지 않더라고요. 이제까지 내 인식에서, 내 생각에서 치우기도 했다라는 게 안 했다는 거구나. 속았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등동물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각을 스스로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꼽 태중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크고 작은 가시들 다 지금 다 떠올라라 하면은 제 앞에 앉아 있을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전문용어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다 없던 것처럼 생각이 조작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느끼지 않게 전류 스위치를 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혹은 채우기도 했다라고 거기에 매달려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직하게 즉시 직면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심지어는 이 성령기도회 안에 최고의 솔루션은 라스트 솔루션이자 퍼스트 솔루션은 직시하고 직면하는 거거든요. 정직해지는 거거든요. 뭔가 왜곡이 있고 뭔가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 다 사라져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냐? 내가 가난한 인간이다.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에 도달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뭔가 큰 게 없습니다. 뭔가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장 평범한 것 안에 가장 막강한 것이 들어가 있으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위대함이 보이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저 뭐 별거 없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실력자가 잘 숨기는 사람이죠. 가장 청담동에서도 아주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디다스 3선 슬리퍼 신고 그냥 별로 꾸미지 않고 그냥 나이키 티 하나 입고 그냥 가까운데 김밥 천국 가서 그냥 밥 먹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쫄부자가 된 사람, 벼락부자가 된 사람, 여기가 블링블링합니다. 막 과시욕, 부풀려짐, 실제로 그 정도의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만은 자꾸 있는 것보다, 사실보다 더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직시하고 직면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모의 상처들을 사실은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내 때에 내 수준에서 나의 기도로 승화시키지 않은 채로 다른 우리 후손들이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나쁘게 끼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오늘 저의 강의의 결론입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저희 미국의 프란시스코 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차드 로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자료 안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곧 변모되거나 승화되지 않으면 기도로 전이 된다 이겁니다. 세월이 그러므로 약이 아니다. 세월이 약일까요, 아닐까요? 세월이 약인가요, 아닌가요? 세월이 약인가요, 아닌가요? 성령 쇄신과 복음의 입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보자면, 엄밀하게 보자면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세월은 통증을 가라앉히는 맨소레담 정도는 되겠지만 세월은 우리의 뿌리를
파헤치고 캐내는 성령 쇄신 그리스도 교회의 영원한 약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시간 계산이 없는 곳에 계시다가 시간 계산이 있는 이 지상에 오셔서 시간 계산 안에서, 역사 안에서, 유한한 상처들 안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다시 시간 계산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간 계산이 없는 곳이 약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 아니라 세월 계산, 시간 계산이 없는 영원한 의식 속으로, 우리 신비 속으로, 사랑 속으로 우리가 초대되고 그 안에 깊이 잠길 때, 그래서 누릴 때, 그때가 진짜 치유를 받는 것이지요. 방향과 지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군다나 그 은사자가 정결하지 못하면 내가 이다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거리를 일단 확보하시라. 자매님께서 건강하게 튼튼해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나 미움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날 때, 그분은 특히나 그 미움, 외로움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하니까 의도적으로 미움을 삭제시키려는, 직시하려는 상처 치유, 트라우마 치유 묵주기도가 없었던 나머지 늘 환경에 휘둘렸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과의 1:1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분이 사랑을 계속 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본당 신부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기도해갖고 그 사람 때문에 못한다? 그건 아직 자기가 마음 안에 치유를 깊이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설령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기도로 싸울 의지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지러워도 어둠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프레시디움 하든 뭘 하든 삐돌이 삐술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자기 안에 어떤 뿌리가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서 무지몽매한 불쌍한 백성이다 라고 헤아리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언젠가는 그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끔씩 기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만나보면서 좀 기도하면서 제가 겪는 그런 확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자가 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두 번째로, 모든 상처는 성령의 불로 다 소각 처리하지 않으면, 기도의 불로 다 모든 실뿌리까지 다 싹 다 털어내지 않으면, 아니 털어달라고, 불태워달라고 청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청하지 않으면 전이 되더라. 감염이 번져나가더라. 이것입니다.